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제자들 하여금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자들을 그와 같이 그 주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해주신 그 제자들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6장에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믿고 침례를 받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신 것이 사실인데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똑같이 명령하셨다는 것,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것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파를 하라는 주님의 아주 그 엄격한 명령이죠. 또 하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고 세례나 침례가 같은 말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주님 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거나 또 구원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우리 교인 중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세례를 다 받았는데 구원 다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은 이 구원이 뭐며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며 이런 것을 확실히 할 때 겉으로 세례는 받았어도 세례는 받긴 받았어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또 이제 쭉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달으시고 확실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으로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에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받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그대로 이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세마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잘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명령으로 잘 받으셔야 되고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냐면은 14절입니다. 그 11사도가 앉아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그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죠. 그죠? 그 바로 그들이에요. 즉 11사도들이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여기는 해당 안 되지. 그죠? 그리고 11사도들에게 주님이 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11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11사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 뭐냐면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14절의 열한 사도는 9절부터 쭉 연결된 속에서 열한 사도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즉 주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막달라 마리아로 열한 사도에게 증거가 했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한 열한 사도들이죠. 그죠?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내 보여줬죠. 그리고 그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이제 열한 사도들에게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했죠. 근데 그것도 믿지 아니한 것이 열한 사도들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에 살아난다.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에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이걸 믿지도 않았고 직접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열한 사도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으로 믿고 그 어떤 자기 기준에서 믿지만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를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열한 사도들이 이와 같이 믿지 않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믿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는데 이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 3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제자로 불렀잖아요. 주님이 제자로 일일이 불렀어요. 그래 열한 사도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3년 전에 가르쳤죠. 이제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실제 그 상황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높은 그 하늘의 그 영성의 진리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직접 주님께서 직접 행동을 보이시고 또 나타난 모든 실물 계시를 통해서 알게도 하시고 아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주님을 보면서 그 깨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어느 걸 믿고 어느 건 안 믿는 거예요. 믿긴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는 않는 거죠. 항상 별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어떤 아주 그 순수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딱 믿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 우리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열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쭉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세우는 일을 하셨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한 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보고 믿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신 것이고 참으신 것이고 그리고 책망하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너희가 어찌 그렇게 완악하냐 책망하면서 여튼 믿게 한 거예요. 여튼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열한 사도예요. 주님이 처음에 부르신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결국 이제 믿게 하고 또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빼내고 그리고 온전케 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세우신 것이 이제 이 15절의 그들이에요. 즉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 온전히 딱 섰다고 합니다. 그것이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절대 명령하지 않고 주님이 쓰질 않습니다. 주님이 써먹지를 않아요. 또 그 억지로 일을 한다고 스스로 한다고 해도 열매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온 세상에 가라는 것이 이게 헬라어는 코스모스예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독생자를 줘서 영생케 하는 그 세상이잖아요. 일반 이런 개념의 세상이 아니고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15절에 너는 온 세상에 가서는 온 세상 일반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데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사는 그들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 이 온 세상,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온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성적으로는 일반 세상을 말하는데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그 구원을 시킬 해당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많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지옥 갈 불택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그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지 아니면 지옥 갈 불택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알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병 자기 백성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복음을 전파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게만 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있는 그와 같은 구원될 자들은 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린 자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그러나 지금 마귀의 종로 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불신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더라 그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 인도해도 그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니면은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인 그들에게 한 사람도 멸망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제자들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살리심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 오늘날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를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하는 역사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라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라고 했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죠?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기는 다 알아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게, 또 될 수 있거든요. 이 복음은요, 아주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복복자의, 소리음자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 복음은 아주 기쁜 뉴스죠. 예? 가장 기쁜 뉴스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 복음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냥 예수라는 글자 두 글자만 가지고 자꾸 말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죠. 복음은 5가지 5대 요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에 몇 가지가 요소가 있다고? 5가지 요소가 있는 요소를 5가지 요소를 이게 절대적인 요소고 절대적인 5가지 요소를 온전히 다 말하는 것이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복음은 5가지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5가지 요소인 복음을 전파라고 해요. 그 전부 그 5가지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5가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동정녀 탄생입니다. 다 같이 동정녀 탄생 해보시죠. 동정녀 탄생이 복음이다. 동정녀 탄생이 복음이다. 예, 이게 동정녀 탄생이 복음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말씀이 잉태됐어요. 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 동침에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아시십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게 동정녀 탄생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그 태어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 이제 그것이 동정녀 탄생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직접 우리가 그와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그 동정녀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육신을 성령으로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분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나지 아니한 거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고 아담에 의해서 생육 본성에 의하여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아담의 후손의 생육 본성의 법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씨고 성령으로 하여 태어나신 거죠. 잉태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고, 그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것이 동정녀 탄생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동정녀 탄생하심을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빠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절대적인 요소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우리 동정녀 탄생을 이건 뿌리 아주 근본이고 첫 출발입니다. 이게 빠지고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 주님이 어디 허공의 주님입니까? 근거가 없고 뿌리가 없으면 안 되지, 그죠? 그 동정녀 탄생의 복음의 아주 제일 절대적이고 제일 첫째 요소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믿는 건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신 거죠. 또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게 사람이 죽은 게 왜 복된 소식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왜 십자가에 죽느냐? 그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요. 그가 의롭고 거룩하신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죠? 그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요? 그럼 그는 그의 죄로 죽은 게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인데, 이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 대신 대속 제물이 돼서 대신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은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없애줬다 해요. 내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멸망이거든요. 근데 죄를 없이 해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에서 나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죄 없는 자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복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절대 복음의 온전한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이것이 복음이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요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그 복된 소식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던 분인데, 그 대속제물 되신 분인데, 그분이 무덤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사람같이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빌라도를 도구로 해서 마귀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망 권세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망 권세를 죽이는 권세로 합당하게 죽인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정식으로 법적으로 선포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죠? 그 죽이는 권세가 효력이 없게 된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하등에 소용이 없게 됐죠? 사망 권세는 멸해진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아들하고 딱 믿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가 있으면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으면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마귀가 나한테 효과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내게는 권세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깨져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으로 죽인다 하는 것도 마귀의 사망 권세에 속한 것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순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순교하게 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잔다고 하죠. 쉰다고 하죠. 죽음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상과 성경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으로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절벽에 떨어져 죽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죽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또 순교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 맞아 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증거 하나님 말씀을 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잠시 쉴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죠? 쉰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쉰다고 했잖아요? 순교한 자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잠자는 자들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잠자는 자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잠잤다가 부활한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자도 그날에 휴거로 해서 주님을 공중에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복음의 세 번째 요소죠. 부활은 주님 안에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염려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뭐냐?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 큰 거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 믿으니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이 주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증거한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됐다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네 번째 요소가 철저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지금 계신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가 지금 뭘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죠. 승천한 걸 보고 승천한 주님을 다 보고 아쉬워하니까 승천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승천하는 것이 먼저 있는데, 승천은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해서 어디 계시냐? 딱 보좌에 좌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영광 중에 좌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의 그 영광 중에 이제 좌정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전부 그냥 다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전부 다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존귀하고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계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영적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꼭 증거돼야 돼요. 승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 우리 직접 우리를 관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다섯 번째 요소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려고 그랬죠? 그게 재림하시는 걸 말씀해요. 주의 재림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예요. 주의 재림을 빼놓으면은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영미의 목회자들이라든가 이 좀 많이 식자들, 신학자 같은 이런 식자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거나 아예 믿지를 않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그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실제로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공중으로 일단 오시는 거죠. 공중으로 오실 때에 우리들을 그의 신부가 되게 하여 우리들을 그 혼인잔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면서 신부 성도들을 불러 공중 혼인잔치를 펼쳐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재림할 주님이 바로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재림할 주님 믿는 것, 그걸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라. 복음 뭐 그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를 전하라 한 게 예수님을 다섯 가지의 그 요소가 예수님이다 그래요. 다섯 가지. 예수님이 동정 탄생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 고난 받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승천하셨다. 그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내게 해당이 됐고 앞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해당이 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죠. 복음을 믿어야 이를 이제 또 복음을 전파라고 해서 전파를 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마가복음 16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은 그게 틀림없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 중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남는데 그것도 하나는 그 뒤에 있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벌써 편안할 거예요. 안도가 될 거예요. 왜냐?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고 세례 받네. 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게 안도를 일단 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 일단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확실하게 그 주님의 말씀하신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는 그것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잘 나타나십니다. 이걸 깨닫기 쉬운 것은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성읍에 가서 증거죠. 복음을 증거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까 11사도인데 12사도로 예수님이 세운 나머지 한 사도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모태로 사도로 택정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를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부른 거죠. 그래서 11사도에 더 가입해서 12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아디라 성읍에 가서 이제 먼저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두아디라 성읍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행 16장 15절에 등장하죠. 루디아. 잘 알죠? 루디아가 바울의 증거한 복음을 아멘하고 딱 듣고 믿었어요.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믿었죠.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자 바로 루디아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표현하면 루디아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침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을 자기 가정집으로 초대했어요. 대접하려고, 음식 대접하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로 복음을 증거받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믿는 즉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 침례를 받은 것을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침례를 받은 후에 루디아의 가정집으로 바울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15절이고 사도행전 16장 15절이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그 옥에 갇힌 바울 있죠. 바울 죄인을 이제 지키는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옥의 간수가 그 죄수인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아는 거죠. 간수는 모르고 바울이 알 걸로 알고 묻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즉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근데 간수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간수와 그 집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간수가 바울 죄수를 자기 집으로, 옥 바깥에 있죠. 감옥, 간수가 직장이 옥이고 그 가정은 옥 바깥에 있잖아요. 옥 바깥으로 가정집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걸 계시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잘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으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나왔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으니라. 이것이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믿고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은 것이 루디아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얘기예요. 루디아에 속한 집이 세례를 받았던 얘기예요.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요.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도 세례 받았던 얘기예요. 그건 모르고요? 같은 의미요.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간수와 그 집이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세례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본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 게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집안 가족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루디아와 간수의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루디아 그 자존 루디아의 그 몸이 구원받은 거죠. 루디아뿐만 아니라 간수의 영혼도 구원받고 간수의 몸이 구원받은 거죠. 그 몸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그 간수가 몸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영혼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영혼 구원받은 것은 예수 피로 제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원세에서 벗어남받고 이런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집이 구원받은 것은 간수 집이 구원받았, 간수의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간수가 합당한 환경에서 있는 몸이에요. 구원받은 간수의 몸이 되면은 합당한 곳이 아닌 데는 있지 않는 몸이에요. 깡패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깡패질을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몸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깡패가 구원받았다는 건? 손을 씻는 거지. 깡패의 집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깡패 집단에서 나오면 해코지 하죠. 뭐 팔을 하나 잘라든지.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거라니까. 루디아나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열매 맺는 몸이 되고 자기의 그 관계되는 그 환경과 모든 여건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로 붙은 거였대요. 그때 것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이 영혼은 물론이고 자기 몸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제사 드리는 거죠.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표가 그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그것이 다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생이 될 상급과 영광이 될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은 분들이 정말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느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 믿고 이 형식적인 세례는 다 교회에서 받았지만 실제 세례 받은 자 같이 아니하게 행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게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 내게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구원이 있으면 믿고 세례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믿고 세례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것은 소급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확신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지 아니했으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어도 실제 주님 말씀하신 참된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네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 얻는 것은 첫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 아니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죽으신 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한 거지. 내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죠? 그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느냐? 그러면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몸은 내가 그로부터 태어난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부분, 그 목숨만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 옛사람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은 자가 되어졌고 완료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 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그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죄에서 구원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사망에서 구원 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구원 받은 것은 여러분들 날 때부터 이렇게 어떤 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뇌당했어요. 마귀한테 세뇌당한 건 뭐냐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죽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그러죠. 죽는 문제. 예수 믿어도 늘 그거는 변함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준데 계속 그 사상이 속아서 그렇게 세뇌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는 사망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는 아무리 어디를 뭐 이렇게 찔러도 죽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자라는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열매 맺는 기회를 주고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자기의 생애거든요. 그러니까 늘 승리죠. 이것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약해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잘 어려운 것 같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생명으로 사느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는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해도 이장우 집사님이나 최현수 집사님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이것이 열매 맺는 것으로 이것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와 같은 기쁨을 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줘가지고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게 일주고 하는데 누가 뭐 아침 사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하늘에서 사는 일만 남아있잖아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여하튼 자기의 그 앞으로의 모든 펼쳐진 자기 앞날에 죽음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사는 것만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만 있죠. 그 영생은 하늘에서 영생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거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금생이듯이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서 그 영광과 기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영생으로 사는데 하늘나라 영생으로 사는데 하늘나라의 그 영광 중에
이상 큰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을 하게 되지만 더 좋은 부활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하늘나라의 복된 기업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사망이 없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 첫째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망이 없는 자의 표예요. 지금 믿고 세례받은 자의 표입니다. 여튼 사망이 없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 없다 구원받은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부활의 주님 믿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는다. 톱으로 켜임을 받아도 기쁘게 켜임을 받고 칼로 베임을 받고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할렐루야. 이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잖아요. 연합됐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내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상에 하나님 보좌편에 안치마 된 자가 된 거예요. 안치마 된 자가 됐으니까 하늘에 안치마 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걸 본국으로 거기서 살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되겠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예수는 하늘에 안치마 된 자가 이 세상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이 보이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보이죠. 하늘나라의 문화가 보이지. 그래, 하늘나라의 법이나 하늘나라의 문화나 하늘나라의 환경이나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이 친숙하고 그것이 더 이제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선을 행하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늘 우리 눈에 보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고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편에 안침받은 자가 되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의 사상이 확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어야죠. 세상의 법은 잘 알고 하늘의 법을 모른다.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세상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나 하늘나라의 문화가 친숙하지 않고 컴퓨터나 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문화나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여기에 박식하고 여기에 익숙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면 이건 아직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해당이 안 된 거지. 아멘이 없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받는다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수님의 주신 의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그래서 사망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에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에 되어지고 더 좋은 부활까지 보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편에 안침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두어지고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영화구원이요. 다 같이 영화구원이 마지막이다. 영화구원.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한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라. 바로 그 구원이 몸의 부활이 그 영화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죠.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되는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그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견디고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30절에 가서는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과정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그리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자 되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일치게 하시려고 미리 아신 자로 택하셔서 그 다음에 먼저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을 순교시켜서 부활시키는 게 우리의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구원받는 이게 최고의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은들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 열매를 몸이 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이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소망을 삶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을 주셨고 또 두 번째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 몸이 우리와 우리 집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나이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제 우리 깨달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이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저희들 믿고 세례 받은 자로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 이에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여기 모든 짐에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